오늘 신학 정립은 여전히 안식일 신학을 되풀이하겠습니다. 제가 이거를 지금 설교에서 한 요시를 강해서 다시 하는 이유는 설교는 쭉 들으시면 설교의 목적 때문에 안식일 자체의 정립에는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이건 워낙 중요해서 중요할 뿐 아니라 이 안식일은 오늘 우리 정립도 또 유사일의 처음이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냥 대강 그러는 것은 큰일 날 문제야. 성경 전체의 문제니까. 그래서 안식일 신학을 어떻게 보면 똑같은 거예요. 근본인데 여러분들이 성경 해석이나 안식일 신학 정립의 근본을 좀 정립하셔라. 이건 여러분이 코이 때도 마찬가지고 지금처럼 그렇게 그냥 이해했다. 그런 선에서 하시면 안 됩니다. 제가 오늘 설교 때도 제가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 정립을 어떻게 7일 창조의 설계도로 정립할 수 있었느냐를 자세히 말씀드렸어요. 그게 성경 해석의 원리이고 법칙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참 안타까운 거는 여러 번 드린 말씀대로 기독교는 그 성경을 떠나서는 전혀 존재할 수도 없고 모든 근거나 기준은 성경밖에 없어요. 그래서 먼저 성경관이 확실해야 되는데 성경관이 제가 보면 확실하지 않아. 여러분이 성경을 코이 때나 일부 부분 해석하는 걸 보면은 그냥 여전히 대강하시는 거야.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그러면서 여러분이 무슨 잡지 읽듯이 신문 읽듯이 그런 식은 안 돼요. 정말 하나하나를 고민하면서 그게 곧 내 신앙이고 영적인 문제입니다. 지난번에도 성경을 해석하지 못하면 안 된다. 성경을 해석할 수 있어야 된다는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성경을 해석하는데 가장 근본은 성경이 어떤 성경이냐라는 점이 명확해야 돼. 이 성경은 그냥 하나님 말씀이야. 절대로 중요해. 그래놓고선 대강 다 읽어버려. 그건 전혀 안 되는 얘기예요. 그래서 아까도 창세기 1장의 구성에서부터 말씀드렸어요. 왜 하나님께서는 창세기 1장 천지창조를 실제로 1절부터 31절까지는 이 세상 창조의 문제예요. 그리고 제7일은 세상 일이 아니야. 사실은 엄밀하게 말하면은 이 세상 창조하시고 그 이유와 목적을 안식일로 계시하시느라고 제7일을 두신 거지. 그건 물리적으로도 7일이 있는 날이 아니잖아요. 그런 것을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 하나하나 생각하셔야 돼. 여러분이 제가 정립해 드리는 것이 정립 못 하시는 이유가 그냥 듣고 실제로 이게 성경이 어떻게 돼서 이러냐를 되풀이해서 생각하지 못하고 그냥 듣고 이해했다. 그럼 이제 그걸 끝내는 거야. 그건 마치 소설 보고 그러는 거나 마찬가지지. 그래서 그건 내가 일일이 하나하나 따져서 이렇게 될 수 있는 건가를 생각하셔야 돼. 그래서 창세기 1장의 안식일은 신구약 성경 전체의 첫 단추예요. 아니 그러고도 그건 천지창조의 문제니까 성경뿐이 아니라 이 세상 모든 것의 시작이야. 그러면 그거 그 중요성은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럼 여러분이 창세기 1장을 7일 창조의 설계도로만 제대로 고민하면서 정립하셔서도 여러분 신앙이 증거지 않아요. 그건 그냥 듣고 이해하고 7일 창조의 성경 책도 그냥 보고 이해하고 그러는 거로 끝내는 거지. 우리 외부교회 사실 나오시지 않는 분이지만은 김태웅 집사님은 7차 형제의 설계도를 아마 여러 번 읽은 분이야. 가장. 어떻게 하셨냐? 맨 처음에 7창조의 설계도 창세기 1장 책을 읽으시고서 저한테 A4 용지 아마
10장 가까이 되나 봐. 우선 뭐냐면 이 책이라고 썼냐 이런 식이에요. 그래서 하나하나 조목조목 따지시고서 그러던 자기가 부인할 수 없는 요소가 있으니까 또 보시고 하여튼 성지순례 갈 때도 칠창조 성계도 가시고 하시는 그분밖에 없어. 결국은 그분 스스로가 신은 존재할 수밖에 없대요. 여러분은 그거의 10분의 1이 뭐야? 그렇게 해서는 안 돼요. 참 제가 보면은 글쎄 그 신앙을 얼마나 실제로 고민하는지 이 세상에 어떤 것보다도 이 신앙 문제는 정말 내 자신의 문제고 그건 보통 고민의 문제가 아니야. 그냥 뭐 이해하고 넘어가서 괜찮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실제 창조는 6일 창조예요. 창세기 1장 1절부터 31절까지. 그래서 그것은 물리적인 시간이니까 그대로 6일이죠. 그리고 제7일은 날만 7일이지 원래는 7일이 아니에요. 영의 세계에 무슨 날짜가 있어. 그러니까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는데 없는 거죠. 근데 이런 모순을 일부러 강조하면서 창세기 천지창조를 설계하시고 계시하신 거야. 그래서 원래 정상대로 보려면은 사람들이 해석하는 게 틀린 게 아니에요. 6일 창조의 안식일 문제. 이래 맞는 얘기야, 원래. 근데 그거는 성경이 절대인 사람이 아니야. 성경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7일 창조라는 거야. 그러니까는 내 이성에 맞게 해석한다고 6일 창조의 안식일. 그 사람은 가장 근본이 뭐냐면 성경을 하나님 말씀대로 절대로 신뢰하는 사람이 아니야. 자기 기준이지. 그게 저하고 차이예요. 저도 창세기 1장을 정립할 때 보통 고민한 게 아니야. 왜 하나님은 이 7일을 이렇게 제7일은 물리적 시간이 아닌데도 6일의 연속적인 7일로 계시했을까? 왜 하나님은 엘로힘으로 창세기 2장까지 하셨을까? 그리고 그것을 왜 1장 1절부터 31절하고 2장 1절부터 3절을 나눠 놓으셨을까? 뭐 의문이 너무 많고 너무 어렵죠. 맨날 놓고 고민하더라도 그게 완전히 확신이 있을 때까지 해야 돼. 여러분이 코일 하실 때도 어느 하나가 걸려. 할 수 없어. 그거 하나 고민하다가 거의 끝나도. 그러지 그냥 쓱 하고 넘어가면 그건 하나만 하나야.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바로 안식 사바톤이 왜 있느냐. 그것은 육신의 인간을 구원해서 천국 완성을 하려고 한다. 그게 오늘 주님께서 그때에 주 예수께서 이렇게 해서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까지 하시고 다음에 1절에 이 안식일을 신학을 완성해 주셨기 때문에 제가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를 7창조로 성경 해석한 거를 이제서야 성경적으로 완전히 정립한 거예요. 그 전에는 그냥 저 혼자의 주장일 수밖에 없어. 엄밀하게 창세기 1장부터 2장 3장까지 보시면은 물론 하나님이 전태 영빨로
미리 정립하게 해주셨지만은 제가 정립하는 것이 성경적으로 완전히 맞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근데 오늘은 바로 그러기 위해서는 육체의 우선 이중체의 신학이 올바로 정립되면 되는 거야. 왜냐하면은 안식일 구원의 그 완성은 육체 우선 이중체의 인간이 육체를 부인하고 내 영이 구원받는 거예요. 그 신학 때문에 주님의 보혜사 성령 구원론까지 다 일치된 거예요. 그런데 그게 오늘 주님께서 안식일 신학을 정립해 주지 않았으면은 그 천국 별궁으로 제가 규명하고선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도 그건 뭐 마치 제 멋대로 해서 그런 거지. 그래서 첫째 여러분에게 제가 다시 똑같은 걸 반복하면서 강조하는 거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그냥 7일 창조를 실제로 고민하면서 생각하신 게 아니야. 그러니까 이제는 주님이 7일 창조의 설계도의 가장 핵심이 뭐냐? 인간을 이중체로 설계하신 거예요. 아니, 유우선 이중체의 주체가 영이 아닌 사람이면 그건 안식일 구원이 가능해요? 이게 가장 어려운 문제야. 육체우선 이중체가. 그런데 어떻게 육체우선 이중체는 성립할 수 있냐 이거야. 그게 지난주에 하신 거예요. 까르디아가 주체고 왜 멍해다. 아주 깜짝 놀랄 일이야. 그래서 이 지난주에 육체우선 이중체의 인간을 정립하신 목적이 결국은 오늘 안식일 신학을 정립합니다. 그만큼 주님은 종말 때 아주 치밀하게 정말 완전한 신학을 치밀하게 정립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이 아니면 지난번에도 지방에 다니면서 몇 분이 그렇게 얘기를 해. 요새는 목사님 설교가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왜 그럽니까? 그랬더니 아니 이거 그냥 알짜로만 딱 정립해 주시면 주님이 그렇게 하는 것은 그걸 산뜻하게 정립해 가지고 있으라는 건데 그렇게 그걸 농축해서 딱 정립해 하려니까 너무 어렵다는 거예요. 야, 주님은 지금 모든 것을 아주 뭐 어영부영하지 못하게 웬만한 건 다 잘라버리고 그래서 아주 핵심으로만 그래서 지금 도달한 데가 안식일까지 도달한 거야. 그만큼 안식일 신학은 절대로 중요해. 안식일 신학 정립이라는 개념은 천국 구원론이요, 육체우선 이중체의 논이요, 성령하신 신인 메시아에 의한 구원론이요. 전부 사바톤이 아니면은 전혀 성립하지 않는 거예요. 이 점을 명심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로서 이제 여러분도 사실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3절에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마라. 하나님을 믿음이 또 나를 믿어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으니라. 내가 너희를 위해서 처소를 예비하러 가느니 예비원 와서 너희와 함께 나와 함께 거기 있으리라. 이것이 앞달락서부터 천지의 주제이실 아버지에서부터 앞에 까르디아까지 그렇게 육체우선 이중체를 정립해서 안식일까지 정립하지 않았으면은 요한복음 14장 1절부터 4절 해석이 불가능한 거예요. 그 전에 어느 부흥사가 설교하는 걸 들었는데 정말 웃기더라고. 뭐라고 하냐면은 주님께서 천국에 맨션을 예배하러 가셨대. 그래서 제가 뭐 천국에 맨션?
그건 영을 실제로 우리가 인식하기 위해서. 그래서 성경은 알곡과 쭉정이가 섞일 수밖에 없다. 그 해석은 그만큼 어려운 거예요. 그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셔서,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주셨냐? 육체우선 이중체에 하나님이 인간 속에 주체로 들어오셔서 계신데, 그게 어떻게 성립하냐? 그게 어떻게 성립하느냐, 이거야. 제가 그 전에 세미나로 다닐 때도, 그거를 지금 요한복음 13장으로나 이렇게 해서 정리해 드리는 건 아니지만, 사람들이 그걸 못 받아들이는 거예요. 말이 되느냐? 시용을 초월한 영이 시간과 공간의 제한과 육체 안에 감옥에 갇혀 있다는 게 인격적 관계로밖에 사실 설명할 수 없는 거죠. 더군다나 창조주 하나님이 육신 안에 계시다. 말이 되냐, 이게. 참 곤욕스럽더라고요. 최소한도 이치적이고 과학적으로 논리적으로 주님이 정립해 준 게 육체우선 까르디아야. 우리의 주체는 물론 영이에요. 그렇지만 영은 내가 어떻게 할 수 있는 게 아니야. 까르디아밖에 안 돼. 그러고선 하나님이 사람을 설계하시고 창조하고 생각해보셔. 얼마나 치밀하고 논리적으로 원리적으로 아주 너무 선명해. 이치가 초적 영하고 육과는 집적은 안 되는 거죠. 이게 형이 상학적 요소와 형이 하학적 요소를 같이 가지고 있는 유선 까르디아가 인간의 주체를 해놓으시고 육체 우선에, 그것은 그 까르디아가 이게 제일 어려운 거예요. 뭐예요? 주체이면서 전기줄이야. 여러분, 이게 제일 어려워. 그냥 까르디아가 주체라면은 어렵지 않아요. 되든 안 되든 그냥 신명기 6장 4절로 내가 열심히 하고 막 그러면 돼. 근데 그게 필요 없는데 동시에 전기줄, 멍이라는 건 뭐야? 나는 그걸 다 내려놔야 돼. 이게 가능해요? 안 돼, 그게. 이건 오히려 실제가 됐든 안 됐든 내가 그냥 의지적으로 열심히, 그거는 다들 그 사람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기도 생활하고는 다 돼. 근데 그거를 완전히 내려놔라. 그건 못하는 거야. 하는 거 그때도 안 돼. 쥐고 있는 거지. 그래서 이중체 신앙은 이게 영 모순되는 두 가지를 같이 행해야 되기 때문에 쉬운 얘기가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지금 인간의 설계를 어떻게 하셨냐면은 초월적인 프렌과 행위의 육을 양쪽을 까르디아가 멍해로, 참 신면막측한 설계야.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인간 속에 들어오셔서, 육체 속에 전능하신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임마누엘 하신다. 이게 우리나 듣는 얘기지 다른 사람한테는 미친 소리 하지 말라 그러죠. 그걸 논리적이고 영적으로는 인격적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전능하셔서 난 들어가서 내 마음대로 못하게 하시다. 그럼 그래 전능이야. 창세기 32장 24절에 25절에서. 근데 그렇게만이 아니야. 지금 지난주에 정립은 하나님이 아예 인간의 육체를 창조하시면서 초월적 영과 육의 멍해가 정의줄이 까르디아로 해놓고, 그것은 실제로 육에 있을 동안에 나의 주체는
까르디아로 해놓으신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까르디아를 갖느냐가 그건 내 책임이야. 참 놀랍죠. 이런 이 설계가 하나님은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을 창조하시고 삼일체 하나님이 초월적 영이시니까 우리 안에 임마누엘의 결혼을 하심으로 해서 우리 안에서 까르디아를 통해서 하나가 되는 독방에서 그래 가지고 천국 구원을 이루게 하시는 뭐 이 짧은 시간에 여러분이 다 일일이 설명을 못 드려요. 근데 여러분이 이건 굉장히 생각하셔야 돼. 이게 뭐, 왜냐? 이건 보통 논리도 아니고 이거 참 기가 막힌 완전해. 그 완전을 완전히도 모르고서 그냥 뭐 믿습니다 그렇게 넘어가는 사람은 그건 백날 해봐도 소용없어. 이게 지금까지 우리가 정립한 안식일 알곡 신학이야. 또 말씀드리면 안식일은 성경 전체가 실제로 그렇잖아요. 아니 창세기서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안식일 아닙니까? 왜요? 안식일 완성하시기 위해서 하신 거 아니야? 그러니까 안식일 정립은 성경 다야. 그래서 알곡 신학으로만 정립해가지고는 안 된다. 왜냐하면 맞춤형으로 뭐를 했냐면 쭉정리를 한 거야. 인간은 너 하나 할 거 없이 아담 후손이기 때문에 육체 후손이여 가시와 결과만이 절대야. 그래서 쭉정리로도 우리는 잘못 알아서 그렇지. 이게 먼저 창세기 1장에서 안식일 신학을 정립하면은 쭉정리로 할 수가 없어요. 1계명부터 4계명을 보면서 그거를 4계명만 쭉정리로 한다는 얘기는 그건 애초부터 창세기 1장에서 7일 창조를 전혀 모르니까 그러는 거야. 6일 창조에 안식일을 추가한 거로. 그러니까 또 여러 번 말씀드리지만 제4계명의 다른 계명은 없이 제4계명만 계시하신 게 아니에요. 제1계명이 뭐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너한테 율심만 있어라 이거야. 율심만 섬겨라도 아니야. 믿어라도 아니고 너한테 있어야 돼. 관계성이 절대인 거죠. 근데 하나님과의 관계성에는 뭐가 문제냐? 마귀가 문제야. 마귀는 뭘 통해서만 해요? 유교 가시적 결과. 그게 우상이야. 새긴 우상이라는 게. 성경은 왜 뭐를 다듬어서 이쁘게 만들지 말라. 왜 그래요? 마귀는 육체 우선이야 가시적 결과로만 미혹해서 그래. 여러분도 여러분 마찬가지야. 지난번에도 어떤 사람이 순수하냐? 명확해. 육에 관심이 많은 만큼 순수하지 않아. 관심이 없는 만큼 순수해. 아시겠어요? 그게 완전히 비례해. 저는 제가 한 건 아니지만 육에 관심이 없더라고. 뭐 최영장군처럼 황금을 돌같이 여기 있나 그럴까? 진짜 저는 그래서 제가 생각해도 제가 신기해. 그렇게 가난하게 살면서도 돈 있는 사람을 부러워 본 적이 없고 참 희한하게 보관하신 존재예요. 제가 그래 봐도. 두 번째는 쭉정이 계시도 그냥 안식일에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만 그렇지 성경 전체의 안식일이 어때요? 안식년이 뭐야? 종됐던 사람이 안식년이 되면은 구원이야.
신현은 몸만 자유가 아니고 재물까지 완전 구원이야. 이게 49년 안식일 년 7년 더하기 1년이 신 아닙니까? 오순절이죠. 그러니까 안식일 안식이라는 건 그 자체가 구원이지 심판이 아니 구원이야. 근데 어디 구원? 천국 구원이야. 근데 6일 창조 더하기 안식일을 하면은 세상 구원을 하는 거예요, 그게. 그냥 안식은 뭐, 그 별개고. 근데 안식은 사바토는 천국이니까 안식일 개념이 육신 구원이라 그러면 육신 구원은 천국 구원을 위한 육신 구원이지 세상 구원을 위한 육신 구원은 아니다. 그냥 뭐 어렵지 않게 우리가 그냥 성경을 코끼리로만 정립하면 안식년을 안식의 계명을 그렇게는 할 수가 없어. 참 아담 후손 마귀의 기름 부은 존재가 틀림없을 것 같아. 그래서 복음서도 제가 그 안식 복음서에서 안식이 뭐냐? 저는 그 참 납득이 안 되는 것 중에죠. 안 되는 것 중에 안식일을 그렇게 그 계명으로 쪽정으로 적용하는 사람이. 제가 세미나 때 그 복음서에서 안식을 가장 잘 정립해 준 게 누가복음 13장 10절에서 17절이라고 그랬어요. 예수님께서 안식일에 18년 된 귀신 들려 18년 된 여자를 귀신을 쫓아내서 고쳐주시죠. 그랬더니 회당장이 안식을 범했다고 그 사람들과 또는 간접적으로는 예수님을 비방할 때 예수님께서 야, 내가 안식일 날 자유가 없는 사람을 구원이 자유죠. 그러니까 그 자유에서 풀었다. 자유를 줬다. 얼마나 합당하냐. 너희들도 안식일 날 소나 나구나 마구에서 풀어내서 물을 먹이지 않느냐. 이 안식은 영원 구원이야. 완전 구원이고. 그러니까 성경에서 안식은 그야말로 실제로 성경은 신구약을 막론하고 안식일 사바톤으로 도배를 했다고 강언이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성경 꽉 차게 계시된 사바톤을 아니 출애굽기 20장 8절부터 11절만 적용해가지고서는 그 얘기가 되겠어요? 아니 성경을 진짜 하나님 말씀으로는 해석 안 하기로 결심한 사람들이라는 짓이지. 저는 보면 그래. 이 뭐 목사들이나 신학자들이라는 게 이 사람들은 성경을 하나님의 말씀으로는 해석을 안 하기로 아주 그냥 결심한 사람들 같아. 어떻게 그럴 수가 있나 그래. 참 어처구니가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그 주님의 8절은 아주 그냥 핵심을 정확하게 한 거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니라. 이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는 것을 오늘 안식 사바톤 신학을 정립한 대로 정립할 수 있는 것이 우리밖에 없는 거야. 다른 사람들은 주인을 뭐라고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이니까지 인자를 사바토는 육신을 입은 예수님이 대표죠. 육세우선 이중체. 그걸 위한 별궁이지 하나님의 별궁도 아니고 단일체의 별궁, 단일체의 별궁이 있을 수가 없고. 어쨌거나 저는 오늘 이 1절부터 8절에서의 안식일 신학 정립은 마태복음 11장 25절부터 28절의 예비를 통해서
오늘 안식일 신학 정립한 것은 이건 정말 역사적인 사건이야. 정말 이럴 수가 없어. 제가 왜 이렇게 감탄한지 아세요? 육체 우선 이중체 또 사바톤을 논리적이요, 합리적이요, 과학적으로 이렇게 계시한 데가 없어. 완벽해. 그렇잖아요. 육체 우선을 까르디아의 주체로 하려고 그 까르디아가 멍에다. 참 놀라운 하나님의 설계를 주님이 그대로 말씀하시는 거야. 두고두고 마태복음 11장 25절로부터 오늘 본문의 안식일 신학까지 정말 이 신학과 이 신앙에 여러분이 파묻히길 바랍니다. 본문 보겠습니다. 그때 주 예수께서 안식일에 밀밭 사이로 가실새 제자들이 시장하여 이삭을 잘라 먹으니 이제는 이게 길게 설명할 필요가 없어. 그죠? 이 안식일은 육신의 인간을 위해서 있는 거고 그럼 시장하면 먹고 살아야 구원받지. 안 그래요? 굶어 죽으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이 너무 당연한 것을 바리새인들은 거꾸로 막이지 시비를 거는 거야. 그것만이 아니잖아요. 기독교도 주일 성수를 안식일로 생각하잖아. 그래 안 그래요? 그래서 주일 성수하면 천국 같다. 윤석전이 어떤 또라이든 주일 성수한다고 천국 가? 미친 소리지. 근데 거기에 미쳤다 사람들이. 그래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도 무슨 들것에 쓸려가서 주일 성수한다고 예배드리는 게 신앙이라고 나와서 간정하는 세상이야. 참 아찔해. 바리새인들이 보고 그에게 고하되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에 하지 못할 일을 하나이다. 바리새인은 뭐로 설정한 거예요? 단일체 이중본능. 무슨 말씀 아시겠죠? 원죄의 아주 대표적이야. 사두개인은 오히려 그냥 물리적 인간이죠. 사두개인은. 그렇지 않습니까? 영도 없고 다 없다는 거고. 이 바리새인은 영도 있고 천사도 있다고 그러면서 단일체야. 그러니까 무슨 얘기예요? 단일체 이중본능이지. 아담 후손의 대표야. 그래서 그 복음서에는 주로 원죄 아담 후손의 대표로 늘 바리새인이 등장하는 거예요. 주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에 한 일을 읽어보지 못하느냐. 잘 아시죠? 그 사무엘상 21장이죠. 21장에 그 다윗이 성전에 가서 그 엘리에셀인가 그래가지고서 이제 진설병도 오고 또 골리앗의 칼도 그것 때문에 그 사무엘상 22장에 제사장 85명이 다 사울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는 비참한 그게 벌어졌는데, 예, 그걸 말씀하시는 거야. 그러니까 다윗이 시장할 때 한 걸 못 봤냐. 다윗이라면 이 사람들은 다윗이 뭘 해도 옳다 그러는 사람들이죠. 안 그래요? 거기다가 맞추는 거야 우선은. 근데 다른 데 보면은 다윗과 제사장으로 해 일부러. 왜 그래요? 메시아의 조상과 하나님의 제사장. 그러니까 이건 율법의 완전의 율법 정신에 일치한다. 그런 의미로
다른 성경에는 본문을 다윗으로만 계시하지 않았다. 주께서 가라사대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그지 못한 시장할 때 육신을 위하는 거지. 그러니까 이게 중요한 거예요. 육신을 위하면서 육신을 부인하는 거야.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육신을 위하면서 육신을 부인하는 거지. 육신을 때려잡으면서 부인하는 게 아니야. 이게 그 이중체 신앙의 굉장히 어려운 점이에요. 무슨 말이냐면은 여러분 간절함이라는 것은 뭐에 속해? 육신의 요소에 속해. 근데 이번엔 거꾸로 그거를 내려놔야 돼. 그게 말이 그러지 안 돼, 그게. 근데 제가 엊그저께 대구에 가서 왜 여름수레를 가야 되냐 이렇게 질문하는 걸 듣고 야 언제까지 내 이 사람들을 데리고 목회를 해야 되나 그런 생각을 했어. 지금 몇십 년을 여름수레 다니면서도 왜 제가 여름수레를 하는지. 제가 또라이예요? 참 그가 하나님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먹지 못하는 진설을 여기서 제사장이 나오네요. 그건 먹지 못하는 먹었다. 그러니까는 율법을 범한 거죠. 범한 율법이 율법 정신에 맞는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문자적으로 하면 안 되는 거야. 그 다음에도 똑같은 얘기가 나온 거예요.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는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율법에서 읽지 못하느냐. 그렇죠. 안식일에 제사장이 하나님께 진설병도 드리고 다 하잖아요. 그건 괜찮잖아. 무슨 말씀이냐면은 안식일은 육신의 인간과 신관계를 위해서 주신 거다.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성전보다 더 큰 이가 여기 있느니라. 이건 대단히 중요해요. 그 성전 신학이 뭔지를 잘 모르는 사람이 너무 많아. 성전은 뭐의 예표예요? 성육신하신 신인 메시아의 예표야. 그래서 요한복음 2장 20절과 21절도 너희가 이 성전을 허라. 그러면 손으로 짓지 않는 다른 성전을 내가 제3일에 일으키리라. 이는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말씀하십니다. 그 말 역시 성전 육체가 얼마나 귀하냐는 거죠. 그런데 이것도 마찬가지야. 성막신학이래나? 그래가지고 무슨 거기에 뭘 어떻게 하냐 이런 것이 대단한 것처럼 근본은 성실한 신임의 육체 우선 이중체 인간 때문이야. 안식일의 주인 때문에.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다면 무죄한 자를 죄를 정치 아니하였으리라.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한다. 성경은 알곡도 계시하고 쭉정이도 계시한다. 근데 목적은 알곡이든 쭉정이든 목적은 알곡 계시지 쭉정이 계시가 아니야. 그러시면서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꾸리오스 안식일의 주인. 안드로포스 피오스 인간의 자식. 그래서 이게 인자 때문에도 참 말이 많아. 그 인자라는 것은 주님이 육신을 입고 오신 인자를 의미하는 거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27절에도 인자됨으로 인해서 심판을 권세를 주셨다. 요전에 다 정리해드렸죠. 그런데 어떻게 해석하지 아세요?
주님이 겸손해서 성자 하느님이 나는 사람의 아들이라 그런다고 해석해. 참 그러니까 뭐 우리같이 호칭 신학을 정립한 사람 보면 쇼하는 거지. 그게 무슨 성경을 해석하는 거야. 질문 있습니까? 마치겠습니다.